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면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기 바랍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은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 하는 일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구하게 하여 주소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든 게 다 약해지는 것을 느끼시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그렇고 매사가 다 예전보다 더 못하다 막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나이가 60부터 머리가 더 점점 좋아진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60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노인의학 또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와다 히데키라고 하는 의사가 이 도쿄대 의대를 졸업하고 일본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 사회가 일찍 시작되면서 이분이 노인들 고령자 의학을 공부를 했답니다. 중장년층 노년의학을 전공했는데 36년 동안 6천 명의 고령 환자들 진료하면서 임상 경험을 하고 얻은 것들을 이제 책으로 펴냈습니다. 60세부터 머리가 더 좋아진다. 소망이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때 뇌가 건강해진대요. 못한다, 안 된다.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뇌가 치명적으로 노화가 되면서 기억력도 이렇게 되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긴대요. 60세 이후에 똑똑함이라는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혜와 응용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응용하고 또 변화시켜서 점점 더 지혜를 갖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기억력 또 머리를 좋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 뇌도 부담감을 갖는데, 마음이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마음이 불편하면
그 마음이 불편한 만큼 우리 뇌도 부담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이해가 되시죠. 우리 뇌의 완고함이라는 게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집을 부리면 뇌가 빨리빨리 노화가 된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절대로 이것만이 옳다. 이것 말고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옹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 굽히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뇌가 계속해서 노화되면서 머리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식에 얽매일수록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뇌는 늘 귀찮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할 때 뇌가 더 좋아진대. 귀찮아. 나이가 들면 모든 게 귀찮아지잖아요. 귀찮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몸도 자꾸 움직이고 생각하고 또 마음도 더 써고 이런 것들을 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만물 박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가 정말로 좋다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학력이나 지위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 기준은 지식의 양보다 지혜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응용해서 그것을 잘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고령자 시대에는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발상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 또 익살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게 머리를 좋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어차피 늙어가는 거, 이게 늙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즐겁게 수다도 떨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좀 더 좋아지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진정한 지성은 스스로 격려하고 희망을 품는 거래요. 근데 만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똥꼬집을 부리면 머리가 계속해서 나빠지면서 노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젊게 살려면 고집을 버려라. 젊게 살려면 고집을 버리고 노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때 삶의 지혜가 좀 더 풍성해진다 하고 말합니다. 머리 좋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머리 나쁘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요, 머리 좋은 거하고 일머리 좋은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머리는 좋은데 지식은 많은데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좀 부족한데 일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하는 말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의식이 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자부심을 갖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약점이 뭐냐? 나는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데 성공하지 못한 건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다 할 수 있어.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일을 다 바로바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 부랴부랴하는 이런 사람들.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가가 이런 말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한 가지 일에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감당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잘 관찰하고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거가 현재 또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그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파악하면 어디에 투자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감성 지능이 높다는 겁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 또 경청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일을 해보자 하는 사람이 지성도 성장하고 인생도 성장하고 또 인성도 더 좋아진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알아듣기에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려면 멋진 관점을 가지라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큰 나라 사람으로 사는 길. 어떤 사람이 큰 나라 또 국민이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크다는 말은요. 땅이 넓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구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땅으로 인구로 보면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는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볼 때 작은 나라라고 그래요. 소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큰 나라가 되려면 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2세대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땅에 들어가서 소수의 사람으로 살지만 큰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가르쳐진 법도를 잘 듣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너희의 삶이 풍요롭고 번성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할 때에 그것을 잘 지키고 살면 너희 나라를 더 크게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규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에 항상 이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에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규례,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헌법과 법률과 규칙을 많은 사람들이 다 공공을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규례는 선한데 그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에서 사람들이 걸렸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그 질병에 걸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여호와다 하는 말씀합니다. 이 규례를 잘 지킬 때 그의 마음이 또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 규례를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늘 겸손하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분노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그 규례와 명령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들을 왜 지키려고 했느냐. 그 규례와 법도들을 지킬 때에 그들에게 지혜와 또 지식을 주시고 사람들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식 있는 사람이라 하고 모든 백성이 알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인정을 해준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미국의 관세,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모든 나라 국민들이 전전긍긍을 해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큰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 또 약한 나라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들보다 힘이 약하니까 자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부메랑이 돌아올 거예요, 앞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살도록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 하는 말씀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여러 민족 앞에서 지식과 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셔야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지혜가 있을 때 올바로 판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지혜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올바로 판단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말하고 지혜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것을 사모할 때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거든요. 명철한 사람이 누가 말할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걸 잘 분별하여서 악을 떠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충고할 때 그 충고를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가 더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똑똑한 사람은요, 정답을 잘 찾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봐. 근데 시험 점수는 높은데 삶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지혜로운 사람은 학력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정답이 없다, 이건 다 못한다 그러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 놓여도 그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낫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낫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낫습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원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까?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4가지 강점이 있대요. 그 바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2번째는 인간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설득을 해서 같이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3번째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또 순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웃고 인간미를 잃지 않은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 하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5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하고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신뢰가 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다 가까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신뢰관계가 쌓여야만이 일도 할 수 있고 마음도 같이 놀 수 있죠. 그동안에는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모르는 척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것. 지혜로운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 하지 않고 모르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애매한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 먼저 판단하고 말의 수위를 조절할 줄 알고 말과 행동 사이에서 그 간격을 좁히는 태도를 가져서 신뢰를 주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 네 번째는 피곤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밀어넣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지금 해도 괜찮은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길 필요가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괜히 이기지 않는 필요가 없는데 이기려고 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감정이 상하고 일이 생기잖아요. 이길 필요가 없는 일은 매달리지 않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다 하고 말합니다. 왜? 내가 이겼는데도 감정이 상하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된 상황에서는 정확함보다 관계의 온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규례와 법도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망하게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그 백성이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인 겁니다. 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이 채워질 때 영원히 즐겁게 되는 역할을 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명철한 사람은 그 지식이 자신의 마음을 늘 밝게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그 귀가 지식을 구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그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소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것.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다 버렸다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야만이 큰 나라, 큰 백성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론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망과 그의 마음 있는 것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 그 계명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만날 만한 때 하나님 찾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공의를 세우고 그 공의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온유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하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로운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큰 나라고 큰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만민의 빛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큰 나라, 큰 백성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큰 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삼가하고 힘써 마음을 지킨다 하고 말했어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큰 나라 백성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존하는 동안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 또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삼갈 줄 알고 마음이 미혹되지 않아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해야 그 나라가 강건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삼갈 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는 작은 나라 같지만 아주 큰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큰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생명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뭘 듣든지 신중히 결정하고 또 그 일을 할 때 자기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큰 나라 백성들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요. 세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만큼 큰 손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바로 잊어버리면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왜 안 달라집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나면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기억을 해야 위기 속에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주셨지 하고 깨달을 때에 위기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큰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와 사적들을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가 크고 강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적들을 다음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만이 그 나라가 영광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건가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 또 우리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질 때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모든 세계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주목하고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우리 믿음의 국민들 또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역량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면서 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